우리말 속담에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의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늘 그렇지는 않은 듯이 보입니다. 바르게 살면 좋은 결과가 있고 나쁘게 살고 악하게 살면 그 결과도 나빠야 하는데, 또 악하게 사는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흘러가는 때가 더 많이 보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특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째서 하나님은 이 악인들을 그냥 놔두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선을 기뻐하시며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돌아보시는가 하는 의심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심을 가질 만큼 악인이 잘 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본문이 속해 있는 문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잠언이라는 책은 대부분 솔로몬 왕이 쓴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는 솔로몬이 이미 다른 지혜로운 자들이 말씀한 좋은 말들을 가져다가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22장 17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여기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지혜로운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 지혜로운 사람들이 말한 말씀을 들어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럼 솔로몬은 몇 가지 말씀들을 여기에 모아서 기록했을까요? 여기에는 모두 30가지의 지혜로운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30가지인 줄 알 수 있는가? 이번 달 첫 주에 설교할 때 자세히 설명했으므로 오늘은 22장 20절을 그 번역을 다시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한글 성경에서는 20절이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의 뜻을 살려서 번역한 비교적 최근의 성경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건전한 충고가 담긴 30가지 교훈을 써주지 않았느냐. 또는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나는 너에게 30가지 잠언을 써주지 않았느냐. 거기에 권고와 지식이 담겨 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가지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말씀 30가지를 여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14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2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비유하자면 30개의 보석으로 만들어진 목걸이의 14번째 보석. 영어 성경에는 15번째로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14번째 보석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17절을 이해하려면 부러워하다는 말의 뜻부터 생각해 봐야 좋을 것입니다. 부러워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 사전에는 부럽게 생각하다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럽다는 무슨 말일까? 다시 한글 사전을 보면 남의 좋은 것을 보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거나 그런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뜻이라고 풀이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전의 뜻을 보면 부럽다라는 말에는 나쁜 의미가 그다지 담겨 있지 않은 듯이 보입니다. 적어도 우리말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부럽다는 말 자체가 듣기에도 부드럽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러워하다에 해당하는 원문의 뜻은 강합니다. 원문의 뜻은 나쁜 뜻입니다. 원문의 뜻은 질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지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거나 또는 나도 저런 것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질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시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원문의 순서대로 정확히 읽어보면 맨 처음 나오는 말이 부러워하게 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가 아니고 부러워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누구로 하여금 질투하게 하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부러워하게 하지 말라. 원어로 보면 그 다음 낱말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은 우리말로는 맨 앞에 나와 있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따라서 첫 문장의 뜻은 내 마음으로 하여금 질투하게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겉으로는 전혀 시샘하지 않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무관심한 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투는 마음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이 질투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질투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이 정도로 충고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조절해서 질투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물론 내가 조절할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에 드는 감정이나 생각을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남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바꿔 말해서 내 마음이기에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질투나 시샘에 관한 한 내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이 질투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조절할 수 전혀 없는데 그렇게 명령을 한다면 그건 무의미한 겁니다. 명령한다는 것은 그렇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 마음이 무엇에 대하여 질투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원어대로 말하면 죄인들입니다. 죄인들. 우리말에 혹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 죄인의 형통, 그래서 의 형통이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건 원어에 없는 말을 집어넣은 겁니다. 원어에 없는 말을 집어넣는 것이 항상 잘못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원어대로 말하면 질투하지 않아야 될 것은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질투할 게 있겠습니까? 죄인들은 잡히면 옥에 갇히거나 심한 죄를 지면 처형도 되는데 그런 죄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질투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이 죄를 짓고 쫓기거나 잡힐까봐 숨어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질투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죄인들이란 그런 사람들, 즉 사회나 국가의 법을 어긴 범법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죄인들이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무시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자신이 맞춰서 살아야 할 기준으로 그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오직 자신의 생각이며 자신의 행복이며 자신의 양심일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은 물론이요, 하나님 말씀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와 그 나라의 법에만 신경 쓰고 삽니다. 그것도 철저히 지키려고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법에 걸리지 않으려고만 신경을 쓰고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할 때마다 거의 항상 보는 일이 아닙니까? 어쩌면 고위 공직에 오르는 후보자들은 거의 예외가 없이 일반 서민들이 감히 저지를 수 없는, 서민이 그렇게 했다가는 호된 벌을 받아야 하는 일들을 저지르고도 당당하게 살고 돈도 많이 벌고 살고 누릴 것을 엄청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듯합니다. 정말 부끄러워한다면 그런 잘못이 들춰질 경우에 스스로 얼굴을 가리우고 물러나야 할 터인데 대부분 버팁니다. 공직에 오르는 것이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야 할 수 없이 물러납니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에 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만 봐주시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힘써서 일하겠다고 하면서 그 고위 자리를 얻기를 간청합니다. 이렇듯 앞서서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법을 요리조리 피하고 슬쩍슬쩍 어겨가면서 자기의 출세와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렇듯 죄인들은 모든 일이 잘 돼가는 듯이 보입니다. 만사가 형통한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도 저들처럼 살아볼까, 또는 그렇게 살아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사람 구실하려면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겠다, 어떻게든 출세하고 봐야겠다 하는 것이 대부분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인들은 요령껏 법에 걸리지만 않게 애쓰는 그런 사람들은 잘 살고 떵떵거리고 죽을 때도 편안히 죽고 조문객들도 많이 찾아와서 참으로 그럴듯하게 죽어갑니다. 그런데 바르게 살며 항상 법을 지키기 애쓰고 남을 배려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남에게 해를 안 끼치며 살려는 사람들은 힘들게 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는 핍박과 고난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차라리 저들처럼 살아볼까 하는 마음도 들 수 있고 그들의 잘됨에 대해서 질투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17절 앞부분은 형통이란 말이 원문에는 없지만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서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제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 자기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상하리만큼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해 보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심한 고민을 갖게 만듭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런 고민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정말 선하실까? 선하시다고 생각하는 그 신뢰를 놓아버릴 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약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의 고민과 고백이 어떠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릅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고통을 겪지 않으며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쓰라림은 아예 모릅니다. 거만함은 그들의 목걸이요 횡포는 그들의 나들이 옷입니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고생이 무엇인지조차 조금도 모릅니다.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찬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건하기를 즐깁니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닙니다. 이처럼 악인들이 제 마음대로 악하게 살아도 잘만 사니까, 모든 것이 잘 사니까, 잘 되니까 이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처럼 그들 방식대로 살아서 자신도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처럼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옛사람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솔깃하여 그들의 물에 흠뻑 젖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해서 세상 일을 다 알 수가 있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갑니다. 이쯤 되면 고민하던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회의가 들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헛된 일이라는 말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사느라고 살아서 바르게 산다고 애쓰는데 사는 모습을 비교해보면 나는 그저 근근히 살아가고 옆집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제 마음대로 사는데도 잘 산다면 과연 내 삶이 헛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어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나에게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데 인색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게 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고민하던 사람이 그 이유를 말한 데서 우리도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것만 나는 그런 확신을 잃어버리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런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앞부분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말씀한 겁니다. 바꿔 말해서 죄인들을 시샘하지 말라, 죄인들의 잘 되는 것을 질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명령은 이 30가지 말씀 안에서도 2번이나 더 나옵니다. 그 다음 2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24장 19절에는 너는 행악자의 득의함, 그 사람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인들의 형통을 질투하지 않는 대신 어떻게 해야 할까요? 17절 뒷부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생각 속에만 있는 경외는 반쪽짜리입니다. 모조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정한 경외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내 두 손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존경하는 어른을 만납니다. 그분 앞에서 그분을 만나면 인사를 바르게 해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을 만나니까 인사를 안 합니다. 그 어른이 선물을 주십니다. 두 손으로 받아야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두 손을 내밀어 그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존경이 아닙니다. 그저 생각 속에 들이우는 실체가 없는 존경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경외도 생각 속에만 있다면 그것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단순히 하나님을 존경하고 마음으로 사모한다는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좀 시샘말로 왜 직장에 열심히 갑니까? 밥줄이 거기 달려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내 삶의 밥줄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신뢰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런 신뢰가 없으면 죄인들의 형통을 시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지 않으면 죄인들처럼 살아야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고 그들에게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형통을 선망하게 되며 그들의 사는 방식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17절 뒷부분과 18절은 다른 성경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늘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그러면 너의 미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도 끊어지지 않는다. 내 미래,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와 소망이 누구에게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평생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한 계획대로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면 가난과 고난과 핍박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방식대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죄인의 방식대로 살려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는 물론 교회에서도, 목회도, 심지어 선교지에서도 죄인들의 형통을 흉내내서 성공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성공과 형통을 시샘하거나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죄인들의 형통을 볼수록 내가 과연 하나님을 올곧게 경외하고 신뢰하는지 내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죄인들의 형통을 시샘하여 괴롭고 힘들어서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했던 옛사람은 깨달은 다음에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써 깨달음으로써 행복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가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이 옛사람, 고민하던 옛사람의 글은 시편 73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옛사람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의 흔들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고지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주변의 거친 파도를 보고 잘 나가게 보이는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하고 시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어디든 가시며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것을 행하심을 기억하고 올곧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풍파로 너무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풍파가 거셀수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더욱 든든히 붙잡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